Master has called us the children who fear him, who march neath Christ's banner, his own little band.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지만 그동안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사회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많은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해서 실직자가 늘어나고 또 취업도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이죠. 작년에 구직 사이트 그 사람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7년 전에 병에 걸려서 1년 정도 치료받고 요양을 했는데 경력이 단절됐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면접을 가보면 그 면접관들이 이력서를 보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뭐냐 하면, 경력이 비어있는 7년 동안 뭐 했냐, 결혼을 했냐, 결혼해서 회사를 못 나왔냐, 못 갔냐, 그래서 일을 그만뒀냐, 뭐 이런 경력 공백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 구직자는 아파서 쉬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면접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불합격했겠죠. 아픈 것도 죄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수 인력을 선발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면접관들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이죠. 면접관들은 단지 아파서 7년을 쉬었다고 하는 것, 7년 동안의 경력 단절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직자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력 공백기에 특별한 활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실격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왕의 큰 길 통행을 위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왕의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들만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고요. 자,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집트로부터, 여기 이집트가 있죠, 시나이 반도, 그리고 이 아카바만,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 이렇게 건너서 지나서 유프라테스 상류까지 이르는 고대의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대상들이 주로 이용을 했고요.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육상무역의 주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거주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아라비아 지역에 있었거든요. 지금 전통적인, 여러분 출애굽 경로를 보시면은 주로 시나이 반도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최근에 연구한 결과는 아라비아 쪽에 이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쪽에 광야 생활을 했다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그게 타당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을 통과해야만 또 왕의 대로로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길을 정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에돔이 어떤 민족인지 아시죠? 어떤 나라인지? 야곱의 형제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형제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들과는 다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중하게 부탁하는 말을 써서 사신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 18절에 보는 바와 같이 거절당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걸어서 조용히 지나갈 것이고요. 결코 우리는 당신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두 번째 사신을 보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겠죠. 그래도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가로막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죠? 사이가 물론 뭐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리 좋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정중하게 두 번씩이나 부탁을 하는데 그 간곡한 요청을 들어줄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인정상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에돔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행을 불허하고 싸움을 먼저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먼저 걸어온다는 것이 싸움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이외에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은 에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돔 왕의 입장에서 이 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움직일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죠. 경솔하게 판단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고대의 왕들이 뭐 절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중요한 사안만큼은 신하들과 의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의견도 들어보고요. 신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마치 입사 면접관들이 이력서를 검토하듯이 그들의 편지나 사신들의 말을 꼼꼼히 따져 봤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에돔 왕이었다면 또는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신들이 가져온 편지 또는 그 사신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 판단했을까요? 그 사신들에게 면접관의 입장에서 무엇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출한 이력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우리 소식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성 가데스에 있사오니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출애굽 그 놀라운 사건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여러분, 에돔 왕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40년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인도하여 내셨다? 그럴 수 있었다고 치자. 그런데 이제 가데스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출애굽한 지가 40년이 지났는데 애굽 땅에서 가데스까지 얼마나 멀길래 이제 가데스에 와 있는가? 아무리 못해도요, 빠르면 몇 주 만에 갈 수 있고요, 길어도 몇 달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애굽으로부터 가데스의 거리예요. 이제 가데스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희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인도해 내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고작 거기까지밖에 인도 못했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인가? 사신들은 대답했겠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시고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래? 그런데 이제 가데스에 와 있다면서? 그러면 40년 동안 뭐 했냐? 에돔 왕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시점과 가데스에 있는 시점이 40년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백이, 경력 공백이 그 이력서에서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사신이었다면, 모세의 명을 받고 간 사신이었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40년간은 저희가 광야에서 고난을 겪던 시기였어요. 그래? 그런데 왜 이력서에는 안 썼냐? 고난당한 거 앞에는 쓰지 않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4절 하반절부터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봐. 앞에 당했던 고난은 써놓고 뒤에 있는 거는 왜 안 썼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제대로 한마디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요, 벌을 받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안 썼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 사신들이 뻔뻔스러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력서에는 광야에서의 고난 기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고난은 언급되어 있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에도 두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만한 고난이 있고요, 부끄러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이구나. 죄가 있어 매를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굽에서의 고난은요, 아름다운 고난, 자랑할 만한 고난이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 응답으로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간정이 있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의 고난은 어땠습니까? 부끄러운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벌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5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은요, 굴욕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력서에 적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데스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 후에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던 바로 그 이스라엘 진이 있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다. 뭔가 열심히 4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자리 걸음 했습니까, 실제로?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장소였어요.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40년간의 기간이 플러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있었지만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지금 가데스 그 측면에서는 완전히 제로 인생이었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으면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발자국 나아가기가 쉽습니까? 여러분이 걷는 발자국, 그 걸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한 발자국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어떡할 건데?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제자리였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플러스 인생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플러스가 되기는커녕 점점 쇠하여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코 플러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 제로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인생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이후에 심판으로 향하는 것은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심판이 있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죄는 우리가 범했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문제는 이 사실이 어떻게 해야 나에게 적용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소한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은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분들은 자신의 삶이
과연 플러스 인생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물을 가지고 오는 동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젖을 먹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느냐의 차이죠. 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렇지 않고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음식에 비유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을 시점에 약 40년이 지났을 때 과연 내가 몇 걸음을 더 앞으로 나아갔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말씀에서 단단한 음식들을 먹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가데스와 같은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세포는 수분이 빠지고 점점 노화가 되고요,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때 왕성했던 체력, 풍부했던 지식과 재물, 명예 모두 다 줄어들고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육신의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쇠하고 볼품없게 되더라도요, 육신의 것들은 점점 줄어들어서 제로가 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인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나플러스 교회 여러분, 이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력서에는 40년간의 기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수로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뺀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이력서를 작성한다면 고의로 빠뜨리고 싶은 기간이 있습니까? 반대로 꼭 포함시키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누구나 예외 없는 삶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아름다운 고난이 있고요, 부끄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과연 어떤 고난이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고난이었습니까? 또 어떤 고난을 나는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믿음이 자라는 플러스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은 후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제로 인생인가? 아니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심판으로 향해 가는 마이너스 인생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고난을 당했고요. 또 그것을 이력서에 쓸 수도 없었고 40년 동안을 가데스에서 가데스로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허무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나플러스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